지금도 마귀가 토하고 있는 그 모든 더러운 저주와 그 모든 불화살들이 이 땅이 우리가 성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 모든 저주를 삼켜버리는 역사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돕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계시록은 이제 안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시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3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강이 변해서 광야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또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근데 왜 그렇게 되는가? 왜 강이 변해서 광야가 되는가? 왜 쓸모없는 땅이 되는가? 34절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땅이 변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그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는 이유는 그곳에 살고 있는, 옥토 가운데 살고 있는 주민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땅이 변하여 염전이 되더라. 그러니까 강이 있는 아름다운 땅에 산다 하더라도 그들이 악한 자라면 그 땅은 광야가 된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땅은 언제 변하는가? 사람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변하여 옥토가 염전이 되는 일들이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이게 땅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에요. 대한민국이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우리들이 악을 범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그 땅은 변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충북 옥천에 우리 그 후배 목사님이 그곳에서 목회를 해요. 아주 산골입니다. 시골입니다. 산이 너무 좋아요. 근데 대개는요, 산이 좋으면 물이 좋아요. 근데 그 동네는 주변에 있는 물들은 괜찮은데 그 주변에 그 산 주변에 있는 그 마을들의 물은 사람들이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안 좋으니까요, 이 석회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오래 쌓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신병도 많고 또 이상한 사람도 많고 좀 바보들도 많고 그래요. 근데 왜 그런가? 제가 그것을 그 주민을 이렇게 보았는데 이분들은 온통 산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좋은 나무 있으면 그 나무에 제사를 드리고, 좋은 돌이 있으면 거기에 제사를 드리고, 그 산의 모든 주민들은 교회를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교회 나오는 사람은 목사님 이용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버스가 없고 차가 별로 없으니까 목사님 나 저기 시내 가야 되는데, 병원 가야 되는데 좀 태워다 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그런 식으로 이용하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목사님을 찾는 사람들은 없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은 그 땅에, 그 산에 있는 그 모든 그 산 자체에 산 신령이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산을 지으신 분은 누구예요? 나무를 지으시는 분도 누구예요? 또 돌도 지으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이 아름다운 산임에도 불구하고 그 물들이 변하여 마실 수 없는 물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진짜 물이 변하니까요, 그 사람들이 좀 이상해요. 바보들이 많아요. 정신 이상자들이 많아요. 이게 물의 특성이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이것도 한번 좀 찾아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6장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역대하 36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땅은 언제 일을 하고 언제 일을 하지 않는가, 이거를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자고요. 역대하 36장을 펴두시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러면 이제 신명기, 지금 우리가 읽었던 30장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있다 그랬습니다. 명령은 10계명이죠. 10계명을 율법으로 나눈 것이 율법 모두 몇 개가 되는 거죠? 613가지가 되죠. 그러면 10계명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제2계명은
무엇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마라.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그리고 네 번째는요, 안식일을 기억하라.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다른 신을 섬길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우상을 만들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할 수 있겠습니까? 안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라는 그 사실이 믿어지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면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이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면 우리는 주일을 지키죠. 주일을 그렇게 내 마음대로 범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왜 그러죠? 하나님이 있다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5계명입니다.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거짓말하지 말라. 10계명은 탐내지 말라. 그러면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다면 부모님 공경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사랑이 있다면 공경하죠? 공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죠. 살인 왜 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면 살인 안 하잖아요. 또 간음 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간음은 내 남편 놔두고 다른 남자 사랑하는 것은 내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도둑질 왜 하는 거예요? 돈 떼먹는 이유는 사랑이 있다면 절대 떼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도 마찬가지고 탐심도 마찬가지죠. 이 10계명 율법의 모든 계명은 두 가지예요. 믿음과 사랑이에요. 율법 613가지도 그렇고 그리고 10계명도 그렇고 613가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하셨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다. 여자를 보고 이쁘다라는 마음을 품은 자는 간음한 자다. 그럼 여기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 많이 품고 살잖아요. 하나님보다 돈 더 사랑하잖아요. 저희 어르신이 98세인데 우리 아버님이요. 사실 어머님도 그렇고 돈 가지고 돈 쓸 데가 없어요. 어디 시내를 가거나 그럴 일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명절날 자식들이 손주들이 와가지고 막 용돈을 막 드리니까 그 용돈을 받으시면서 눈빛이 살아나요. 돈은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조금 비실비실 이렇게 기운이 없으시던 양반들이 돈이 막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 돈을 받자마자 눈빛이 살아나고 막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돈은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 그 돈 가져봐야 뭐 어디다 쓰시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을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솔직히 어디 나갈 때 돈 있으면 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으로 무엇을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의인될 수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너 율법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너 죄인 아니냐?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거예요. 그럼 깨달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나요? 구원파처럼? 아니죠. 죄에 따르는 값이 사망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요. 또 죄의 값은 저주입니다. 신명기 28장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찾아오는 저주가 죄의 값이에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사망이라 이거예요. 그럼 죄값이 치러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값이 그냥 남아있으면 저주가 다 내게 오고 사망이 내게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신명기 30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생명을 택하라. 그러면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 깨달았다고 해서 저주가 떠나고 사망이 떠나는 게 아니에요. 죄값을 치르라 이거예요. 죄값을.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죄값을 치르도록 성전을 만들어 주시고 그 번제단에서 죄에 대한 값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또 소가, 또 염소가, 또는 비둘기도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하면 곡식 가지고서 죄값을 치르라 이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규례라는 거예요. 규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령과 규례를 통하여, 이 명령을 통하여 죄값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법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용서받고 은혜를 받는 것, 그것이 규례예요. 법도는 명령과 규례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것은 법도를 어기는 것이요, 명령과 규례 안으로 들어와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 법도 안으로 들어온다,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인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들은 규례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율법을 지키면서 의인 될 수 있다. 그래서 안식일 그냥 우리는 지킬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옮길 때도 여호와의 이름이 오게 되어지면은 감히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글로 쓴다라고 해서 불경한 마음, 감히 내가,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목욕을 제기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 여호와의 이름을 쓰게 되어지는 다른 펜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두렵고 떨림으로 쓰더라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것으로 당기지 못했어요. 자기 열심으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밑바닥으로 떨어뜨렸던 사람들이 유대인이다, 그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것은 율법과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법도를 세 가지를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한 자가 되었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BC 58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가 무너져 있었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무너져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정말 잘 섬기려고 정말로 노력을 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멸시되어졌고 예배가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에스겔이 하나님께 따지면서 묻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은 하나님께 선택되어진 백성이요,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는데 왜 이 민족이 하나님을 모르는 저 백성들에게 멸망당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그래, 네가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 의문점을 풀어줄게. 에스겔의 영혼을 뽑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위를 보여줍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이방신들의 우상들을 남몰래 교회 곳곳에, 교회가 아니라 성전 곳곳에 세워두고 거기에 가서 울며 애곡하며 제사하는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예배가 무너지는 것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무너뜨렸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 사랑해, 난 하나님을 믿어, 난 하나님을 두려워해, 끊임없이 하나님을 입으로 고백했지만 그들의 삶은 예배의 삶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것을 보시고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 맡기시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그 땅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땅, 그 땅이 일하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하늘이 일하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늘도 땅도 처리돼 버리는 땅,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쳐버리는 땅,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땅이 일하지 않는 땅, 땅이 저주를 주는 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땅이 그곳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는 땅, 그 땅이 가나안 땅이라 이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 결과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되어질 때 성경은 가나안 땅이 어떻게 했더라, 이제 그것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6장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이건 에스겔을 통하여 증명되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하였다. 15절입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그 백성을 아끼셨고 그 가나안 땅을 아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되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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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라, 회개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아끼셨고 그들이 거하는 그 땅을 아끼셔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셨다 이겁니다. 16절입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앞에서 여기 말하고 있는 목사님들 말은 여러분 진짜 아유 그만 얘기하랍니다.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7절,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자 21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땅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림같이 땅이 안식했다라는 것은 땅이 일했다는 거예요, 쉰다라는 거예요? 쉰다라는 거예요. 몇 년 동안요? 70년 동안 땅은 일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땅은 일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땅이 안식하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70년 동안 땅은 황폐하여 안식하고 쉬더라 이거예요. 무엇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땅은 더 이상 70년 동안 일하지 않더라. 그럼 70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레미야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죄값이 치러지는 그 기간이 70년이라 이거예요. 이 죄값이 치러지는 70년의 기간 동안은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더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그 원리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레위기서를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26장입니다. 레위기 26장,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의 벌입니다.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계속되어져서 18절,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의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저주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너희 29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그 저주가 얼마나 컸으면 먹을 것이 없으면 자식을 삶아먹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지요. 실제로 이런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또 33절,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며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땅은 안식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더라. 계시록 12장에 땅이 용이 저주의 물을 세상에 막 퍼부을 때도, 저주를 퍼부을 때도 땅이 성도를 도와 저주의 물을 삼키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는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악으로 가득 채워진 그 상황이 되었을 때는 땅은 안식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일하지 않더라. 이게 땅의 원리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이 있었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죄값을 치렀을 때는 느부갓네살이 와서 성전을 파괴해버리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할 수 없더라. 이게 땅의 원리입니다. 자, 그럼 창세기 3장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3장입니다. (3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먹지 말라 했던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아 너는 내 말에 불순종했으므로 그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더라. 땅이 저주를 받아서 아담에게 저주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불순종하게 되어짐으로 땅이 저주를 받더라. 이 땅이 무슨 죄가 있냐 이거예요. 우리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염전으로 변하는 거지요. 사람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땅이 피조물들이 탄식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 가장 더러운 것을 가리켜서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피조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땅이 무슨 죄가 있고 하늘이 무슨 죄가 있고 저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피조물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다 인간들의 탐심, 인간들의 죄악 아니냐 이거예요. 아담의 죄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고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 저주받은 땅이 무엇을 내냐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더라 이거예요. 예전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없었어요. 그냥 아담이 씨를 뿌리면 씨 자체에서 열매를 맺지만 이제는 씨를 뿌린다 하더라도 가시가 나고 엉겅퀴가 나기 때문에 아담은 수고와 땀을 흘려서 가시를 제거하고 엉겅퀴를 제거해야만이, 왜냐하면 땅이 저주를 받으면 받을수록 인간들의 수고와 땀은 더욱더 흘리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수고와 땀도 무엇이냐면 바로 죄값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여자도 잉태합니다. 여자가 잉태한다. 여자가 이제 출산을 하게 되어지는데 예전에는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는 아이를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선악과 먹기 전에 아이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지만 그때는 잉태하는 고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는 잉태하는 고통이 크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지숙 집사님 이제 한 달 있으면 확인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가져갔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잉태하는 출산의 고통이 줄어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거 품고 가면요,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진짜로 출산의 고통이 줄어듭니다. 이거 다 경험들 하셨죠? 할렐루야. 아유, 애 좀 늦게 낳을 걸 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거 진짜예요. 앞으로 아이들 낳을 우리 자매님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 말씀 품으세요.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가져갔다면 잉태의 고통도 줄어들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거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이제 가인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가인 속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계명 어긴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이 땅에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서로 싸우고 죽이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러라고 우리 보내신 건가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부를 만들어 주신 것은 서로 싸우고 죽이고 증오하고 멸시하고 그러라고 우리 만들어 주신 건가요? 부부로 인정해 주신 건가요? 하나님께서 한 몸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라고 성도들을 보내주신 것은 너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정죄하고 찌르고 싸우고 편가르고 그러라고 우리 한 몸으로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흘려서 우리를 성도 만들어 주신 건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분명한 건 아닙니다.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부부도 하나입니다. 가정이 하나예요. 가정이 여러분, 어떤 남자가 진짜 남자다운 거예요? 힘이 있어서 아내를 패고 힘으로 막 아내를 짓밟아야 그게 남자다운 건가요? 다 떼어내야 돼. 불알 발라야 됩니다. 그런 놈들은. 그렇죠? 남자 아니에요. 그건 남자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어떤 여자가 진짜 여자예요? 남자 확 휘어잡고 남자 머리 위에 서야 여자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질서, 그것만 우리가 따른다 하더라도 정말 남자다운 남자가 되고 여자다운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멋있는 성도입니까? 내가 최고다라고 머리를 드는 사람이 진짜 멋있는 성도입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내려놓고 죽이는 자가 진짜 성도예요. 이렇게 아멘이 적어요. 교회 분란이 일어나는 것은 다 내가 최고요 라고 하면서부터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은 교회 그렇잖아요. 아빠, 저기 교회는 목사님이 높아요, 장로님이 높아요? 별 얘기들이 다 나오고 뭐 그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어 주시고 가장 낮은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져야만이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도예요. 그런 성도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돈이 있어도요, 교회 와서 자기를 낮추시는 성도들을 보면 그게 최고 성도인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인도 아담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땅이 저주를 받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땅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입니다.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한다. 아벨은 죽었으나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지금 산 거예요? 아니, 육의 생명은 죽었지만 그 영혼의 생명은 살아서 호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뒤입니다.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땅에서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12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담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고, 아담으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았고,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땅이 가인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가인이 밭을 갈아도 효력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다 농사로 놓고 보면은 농사지만, 여러분 사업을 놓고 보시든지 무엇을 놓고 보시든지 오늘 이 두 가지만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서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한 1서를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요한일서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자, 우리가 이제 계명을 지켜야 되겠죠. 구약의 계명은 모두 몇 개의 계명입니까? 10개의 계명이잖아요. 10계명이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에 대한 모든 값을 치르셨어요. 70년도 치르셨다는 거 믿으시지요? 70년 치르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값 다 치르셨음을 믿으시는 거죠? 자, 그럼 계명이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계명입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부어야 돼. 새술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부어야 된다. 새술은 새 부대에 부어야 된다.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복음은 새 포도주라면, 우리가 옛사람이 되어졌다면 그 복음은 우리에게 부어질 수 없어요.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복음은 우리 안에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 부대로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주의 계명이 이제 두 가지가 되어져 있어요. 구약에는 10계명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 두 가지라 이겁니다. 그 계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뭐예요, 계명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왜 땅이 우리를 돕지 못하는가? 왜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을 여러분들을 돕지 못하는가? 분명히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복음은 용이 쏟아놓는 모든 저주의 물을 땅이 입을 벌려서 그 저주의 물을 삼켜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들을 돕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복음인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제권을 얻지 못하고 능력을 얻지 못하고 땅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머리를 숙이는 존재가 되었는가? 계명을 안 지키더라 이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서로 싸우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집에 들어가면 서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명절 지켜서 압니다. 요즘 명절에도 친척 간의 얼굴 보기 거꾸로 온 집들 무지 많아요. 다 보면 돈 욕심, 다 돈 욕심. 정작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욕심으로 살고, 정작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예수님 믿느냐 이거예요. 오죽하면 유명한 유대한 믿음의 선진들은 마지막 유언으로 자기 남겨진 모든 사람들에게 유언으로 남길 때 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예수 좀 잘 믿고 살자고. 오죽 답답했으면 후손들에게 예수 잘 믿어. 다음 후배 목사님들에게 예수 잘 믿어. 다른 얘기 안 남겨요. 예수 잘 믿으라 이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서로 싸우고서 살겠어요? 사랑이란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남겨줄 재산이 많으면 부모님 찾아가고, 남겨줄 재산이 없으면 부모님 안 찾아가고. 뭐 하는 것들입니까?
나는 의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세상에 권력을 가진 자식들 키워놓으면 난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은 자녀들이 다 박사예요, 다 의사예요. 근데 명절 돼 보니까 개미새끼 하나 한 마리 안 와요. 돈 많으니까 다 해외로 나가요. 내 자식이 의사요, 박사요,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자요, 자랑 그렇게 하실 때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정작 자신이 노인이 되니까 자식들 개미새끼들 한 마리 안 와요. 뭐 하는 겁니까 그게? 잘 키운 거예요? 의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돈 많은 사람이 되면 뭐 하냐 이겁니다. 사람의 도리를 해야지. 이 명절이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명절이니까. 사람 도리를 사람답게 해야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사람 도리도 못하는 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 나 그래도 잘 믿어. 난 신앙 좋아. 그런 사람이 40일 금식하고 철야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억만금을 드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 도리 못하면 그게 무슨 믿음의 사람이냐 이겁니까? 이거예요. 사람 도리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 도리 하는 게. 예수님 믿는 계명 믿고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니까 땅이 돕지 못하는 거예요. 환경이 도울 수밖에 없는 모든 환경을 복음으로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 복음을 가진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점점점 창대하고 번성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집에 들어가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들 싸우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아내를 보면 짠해야 되고 남편을 보면 짠해야 되고 자식을 보면 짠해야 되고 부모님을 보면 짠해야 되는데 뭔가 어딘가에 이런 어떤 가슴 시린 그런 사랑이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땅은 우리를 도와서 축복할 수밖에 없도록 예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런 권세를 가졌는데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 점점점 길이 열려서 여러분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 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만 있다고 귀신이 떠나갑니까? 믿음과 사랑이라는 계명을 지켜야 귀신도 마귀도 저주도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좋은데 사랑하지 못하니까 귀신 역사가 또 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화나는 일이 있어서 화를 참지 못하고 막 화를 냈어요. 이런 막 욕을 막 냅다 하고서 막 다 뒤집어 엎었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무엇이 달라붙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다른 무엇인가가 내 마음에 침투되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경험해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경험 안 하신 분들은 경험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죽고 싶은 생각 들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정신 차리고 보면 내가 조금 전까지 뭔 생각하고 있지? 막 그럼 나도 모르게 이 마음에서 막 내가 생각하지 못한 또 다른 내 자신이 아닌 무엇인가가 내 속에서 막 나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운들이 여러분 느껴지실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어둠의 영들이 붙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면 어둠의 영들이 붙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것을 어쩜 그렇게 정확하게 봤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2장 11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2장 8절 읽어볼게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우리는 새 부대가 되었어요. 이제는 우리의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 된 자들입니다. 9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나는 예수 믿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빛 가운데 왔다고 있지만 아직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있으면 나는 아직까지 어둠에 속했다 이거예요. 어둠에 속하면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어둠이라는 것은 사단의 권세요. 어둠이라는 것은 마귀의 권세요. 어둠이라는 것은 귀신의 권세인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하여 미혹을 시켜버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속이는 자입니다. 이거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형제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거짓말하지 마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거짓말 또한 계명 어기는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그 거짓말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야만이 땅의 저주가 풀려졌고 그 풀려진 저주가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날 동안에 우리의 모든 일들을 돕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 일하실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나는 사랑을 택할 것인가 미움을 택할 것인가. 5번 싸우는 사람이 3번 싸우고 3번 싸우는 사람이 2번 싸우고 2번 싸우는 사람이 1번 싸우고 1번 싸우던 사람이 이제 한 번도 싸우지 않는 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자꾸 사랑을 선택하는 쪽으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선택해야지. 나는 사랑을 선택하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사랑 안 주셔서 나 사랑 못합니다. 하나님을 왜 또 하나님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지 않아서 나는 지금도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미 능력 다 갖다 주셨는데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 다 왔는데 문제는 능력을 행할 만한 순종할 만한 능력이 없는 거죠. 우리 안에 순종을 안 하면서 능력이 없다고 핑계대고 있고 하나님께서 뭔 죄가 있어요? 왜 가난하면 하나님 탓하고 왜 일 안 되면 하나님 탓하고 왜 하나님을 탓합니까? 선택은 다 우리가 해놓고 우리가 믿음이 없는 길을 선택해놓고 하나님 탓합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길을 택하면서 하나님을 탓합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길을 택하고 믿음의 길을 택해 보십시오.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축복이 그리고 생명이 열려지는 역사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께서 가지셨고 그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계명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신 차립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손 좀 잡아주세요. 옆사람 손 좀 꼭 잡고 사랑합니다. 우리 진짜 사랑하면서 사셔야 돼요. 사랑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죽기까지 사랑하십시오. 죽기까지 사랑하십시오. 불쌍히 여기시고요. 긍휼히 여기시고 나이 드시는 어르신들도 바라보면 불쌍할 뿐이고요. 저 조그마한 아이들 보기만 해도 불쌍하고요. 내 남편, 내 아내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성도님들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보시길 바라요. 짠하게 보세요. 그리고 사랑합시다. 사랑하면서 2020년도에는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 씨 뿌리는 것마다 100배의 열매가 나타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안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계명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가은자매님 반주 좀 부탁해요.